모두 일어나셔서 입당 성가 517번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이는 적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신앙과 믿음으로 충실히 응답하는 우리 자신들이 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임하는 성령님 삼위 찬양 받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모든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님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살찌고 기름진 음식과 잘 익고 잘 거른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례들에게 씌워진 노을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들에게들 말하리라.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자의 말이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라. 제2독서는 필립피서 4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환난에 여러분이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서 복음 한호성을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인근 나파 지역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불의 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피해 입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불의의 피해를 겪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은 무슨 성월이죠? 묵주기도 성월이죠. 묵주기도 많이 하세요? 예, 우리 신자들이 묵주기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죠. 묵주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했으니까 우리가 묵주기도에 대한 특별한 생각들을 갖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묵주기도 성월은 정교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런 정교,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주 기도를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가 사직안 건립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사직안 건립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묵주기도 성월을 지내면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면 참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자로 로사리오 성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사리오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로사리오라고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장미 꽃다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주 하나를 이렇게 성모님께 바칠 때마다 묵주 하나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장미 한 송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묵주 하나를 이렇게 굴릴 때마다 또 바칠 때마다 우리가 성모님께 장미 한 송이를 이렇게 봉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다 해서 바로 그 묵주기도 성월을 로사리오 성월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주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이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묵주기도는 참 은혜가 많은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묵주기도 자체가 참으로 그 복음서의 내용, 성서의 내용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신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묵주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자연스럽게 다 묵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는 바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구원 신비를 우리가 묵주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주기도는 참으로 좋은 기도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주기도는 성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그 하루에 5단 이상 바치게 되면 특별한 그런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모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묵주기도를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성모님께서는 특별히 여러 곳에서 발현하셔서 묵주기도를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도 있습니다. 루르드라든가 또 파티마에서도 발현을 하셨지요. 올해는 특별히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들려주신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라 이런 그 당부를 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바쳐라 이런 내용으로 당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이 죄인의 몸으로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도 매일 일상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회개 또 나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도 기억하면서 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우리가 바치게 되면 세 가지 신비를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환희의 신비, 또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신비를 묵상을 하면서 빛의 신비도 이야기할게요. 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거는 최근에 첨가된 거니까 얘기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네요. 예, 묵주기도 신비를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묵주기도 신비를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과 이렇게 참 연결이 된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진 않죠, 그죠? 이렇게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기쁘다가 또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이 있죠, 그죠? 늘 고통스러워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고통스럽다가 보면은 또 어떨 때는 참 그 하느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묵주기도가 주는 그런 은총 또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기쁨이 지나고 나면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또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또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순환의 삶을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성모님 공경에 대한 이런 회칙을 통해서 묵주기도는 무엇보다도 복음서를 요약해주는 그런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도이다 라는 것을 회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바로 그 빛의 신비를 첨가하는 것을 통해서 빛의 신비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묵주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활 자체, 또 하느님 나라 운동 전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구원의 신비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 묵주기도의 체험과 또 그 은혜는 얼마나 무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묵주기도는 참으로 좋은 기도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 5단 이상씩은 빠뜨리지 않고 묵주기도를 꼭 하고 있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루에 5단 이상 묵주기도를 빠짐없이 바치게 되면 특별한 그런 성모님 은혜와 하느님 은총 속에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오 10세 교황께서는 묵주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멋진 기도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성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성모님께서 가장 즐겨 받으시는 이 묵주기도를 정성껏 그리고 열심히 잘 바쳐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주기도 성물을 통해서 참으로 성모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또 성모님께 우리 정성을 봉헌하면서 묵주기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월을 은혜롭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인데요. 오늘 복음의 내용은 혼인잔치의 비유 내용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내용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혼인잔치 비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혼인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충실히 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신앙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내용은 바로 이런 이야기이죠.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들을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웬들인지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지만 핑계를 대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무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하러 가야 된다는 핑계를 대었고 또 장사하러 가야 된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혼인잔치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되게 되었고 이내 혼인잔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음 내용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의 선민입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선민과 첫 번째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께 대한 우선권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핑계를 대거나 혹은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구원에 초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믿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느님의 구원과 하느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해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히 응답해야 하는데 그 응답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응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잘 응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이 구원의 제사 미사에 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만 미사에 잘 참여하고 몸만 이 성당에 와 있다고 혼인잔치에 잘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이 성당에 와 있다면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느님께 대한 정성과 또 믿음을 순수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일하러 가 있고 또 장사하는 데 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혼인잔치 또 하느님을 충실히 잘 섬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세상 일에만 너무 빠져있고 또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특별히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간직하셨던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가 바로 예복을 갖추 입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주님 자녀로서의 그런 충실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너무 빠져 있게 되면 결국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충실히 잘 응답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충실히 잘 응답하기 위해서 늘 믿음과 신앙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2독서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필립비 공동체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강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간직하셨던 이런 큰 용기, 그것을 우리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또 나약한 모습들이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하느님의 힘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도 바오로의 이런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혼인잔치와 하느님 나라에 우리 모두를 기꺼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잘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또 신앙으로 응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 자녀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주의 용서하이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를 이끄시어 주님의 잔치에 이웃을 초대하여 기쁨과 희망을 나누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발전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사회의 공동성과 모든 사람의 평등한 삶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구워보시어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울증이나 자살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들이 삶의 희망을 찾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니 저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가난한 이웃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부르심에 신앙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들의 정성 어린 예물을 동원하는 동안 봉헌성가 54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213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와
제자들이 바치는 기도와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이 정성된 제사로 저희가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의 무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음송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삼고 하나이다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산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하이머 소토, 보좌 주교 마이언 코다와 모든 성직자와 교우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들 송, 순덕, 안토니오, 마이클, 하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김은지 리드비나, 주지미 로사리아, 혜진 미카엘라, 이인숙 세실리아, 정연택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앉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체 성가는 501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29번
추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기쁜 얼굴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혼인잔치를 함께 즐기고 기쁨을 누리라고 초대한 이들이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조문 속에서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충실히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이 우리와 기쁨의 잔치를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초대하시고 잔치상 가득히 모인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예복입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믿고 희망하는 순수한 마음의 예복이 필요합니다. 참배스님 공지사항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리로공서 미사 있습니다. 모임은 오늘 호미실 모임 있겠습니다. 공성체 및 환자 방문이 아래 같습니다. 원칙위원회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제회의, 사회복지부 야후회, 그 다음에 남성 중천단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보를 오늘은 참조해 주세요. 3억 임원 연수 안내, 성령 참미미사, 무료 건강검진 안내, 달력 및 주보 광고 신청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민 바오로 가족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는데요. 부부역입니다. 부부역 구역원과 부역장님은 많이 인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아이들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한글학교 소식이 아래 같고 오늘 점심 봉사는 대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 황호인 씨가 해주셨고요. 교구 2차원금, 예비자 교리반, 홈레스 피플, 원 캠페인, 4개만 건립기금. 오늘 주요 내용이 여기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자기가 임무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교무금이라든가 자기가 예정했던 원 캠페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의무사항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올해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올해 전에 이거를 마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재정보 해주세요. 재정부장 김미애입니다. 2016년 17년 결산 및 2016년 17년 결산 및 2017년 18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이와 같습니다. 15년, 16년, 17년 수입과 17년, 18년 수입 예산입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주일 현금, 교무금 변동 추이와 예산 결산 특이사항 보고와 15년에서 17년 이익금 비교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15년, 17년 교무금 현황이 이랬습니다. 16만 불 정도 들어왔고요. 작년에 올해는 17만 불, 그래서 2.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성서구원금에서는 8,200불, 그다음에 여기서도 조금 감소했지만 별 변동성이 높고요. 사회복지기금에서는 11만 불 들어왔는데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속물방 뭐 이거는 그렇게 큰 변동 없고요. 그리고 기부금 17만 불이었는데요. 올해는 기부금이 좀 저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으로 3만 3천 불이고 올해는 18만 18,000불 정도 이것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작년에는 2만 2천 불 썼는데요. 올해는 11,000불 좀 저소하게 썼고요. 사제관 건축으로 44만 4천 그리고 올해는 이게 사제 건축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구에서 관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포로 그렸을 때 그렇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주일헌금, 교무금 이게 조금 내려갔고 이제 사제 건축비로 조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제 질 거니까 이제 이렇게 계획입니다. 네, 교무금으로 14만 불 지난년 그래서 4.5%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 15만 불로 그리고 15년 내년 지난해는 16만 불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좀 저소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교무금 내시는 분들이 272명에서 283명으로 늘었고요. 근데 여기는 교무금 내는 사람이 2명 차인데 책정 그 금액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한 프로는 8점에서 2점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한 10%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포로 그렸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제 급여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이렇게 내려갔고요. 그 차량관리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뒷장에서 더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비 이렇게 들어가는 8,000불 정도 여기는 5,000불 정도 그리고 옥외관리 이거는 화단관리 이게 다 합치면은 9,000불 여기도 작년이가 올해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물방도 그렇고요. 그리고 잡종세 이런 것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보험금, 각종 수수료, 기타 잡비 이것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제 건축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액수가 많이 달라졌죠. 28,000불에서 원래 쓴 건 이거지만 내년제 요게 앞으로 쓸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구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 캠페인이 작년에 19,550불 냈고요. 원래 이제 남은 금액이 2만 1,000불 정도 있는데요. 이게 책정하신 분들이 다 내시면 이게 다 내실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게 교회 시설 보수 및 잡비 이게 이제 교구에서 지정된 이게 해야 되는 부분 지붕 수리, 게이트 수리, 부엌, 친교실, 조경, 창고 이게 다가 지적받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일단 부분을 다 수리하고 고치고 하느라고 엄청 수고가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쓴 돈은 성당에서 계좌에서 나갔죠. 사제관 건축 비용이나 다른 계좌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메인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목 회장님이 여태까지 또 저기 도네이션 하신 일은 많은 돈이 들여서 저기 도네이션 해주실 거예요. 그 외에 또 부활절 음식도 해주시고 그 외에 도네이션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그 힘들게 하시는 그 부분은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사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수입이 지난해에 39만 불, 그다음에 올해가 37만 8천 불, 그다음에 총 지출이 33만 6천 불이었고요. 원래는 지출이 좀 적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 계좌가 7개 있는데 이게 다 합쳐져서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히 쓸 수 있는 돈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는 49,000불이 남았고요. 올해는 18,000불입니다. 우리 사목회 건축 때문에 이제 도네이션도 좀 줄고 그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좌가 이렇게 오시는 교무금 내주시면은 이거는 항상 그대로 변동이 별로 없고요. 여기서 이제 항상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뭐든지. 그리고 만약에 기부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기부금 계좌로 다 들어가고요. 사회복지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막 돈을 끌어다가 쓰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 이 액수분은.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사무실에 오시면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또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민호 공소 미사를 하는데요. 우리 민호 공소 미사에 우리 신자들이 함께 좀 같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분 정도 가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5명 이상은 좀 같이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 정도는 갈 수 있겠죠? 예, 우리 지난달에 인원이 좀 적어서 제가 공소 가서 미사를 함께 하는데 공소 신자들한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5명 이상은 제가 공소 미사 갈 때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각 단체에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해당 단체만 가고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1년에 한 번 이상은 우리 신자들이 공소 방문 겸 이렇게 리노 공소 신자들과도 친교를 한번 가져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소 미사를 하는데 사구역이 인원 적은 거 알죠? 그래서 제가 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구역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구역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성가대에서도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좀 1년에 한 번은 공소 방문을 좀 이렇게 의무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해주실 수 있겠죠? 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가주 남성 중창단이 이게 뭔가 하면요. 올 5월 달에 우리 베이 지역에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 중창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오클랜드하고 트라이밸리 산호세 분들이 오클랜드에 모여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모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크라멘토는 아마 이렇게 매주 함께 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중창단에 이렇게 함께 하지는 못했고 우리 베이 지역 우리 신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올 5월 달에 조직이 된 북가주 남성 중창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우리 북가주에 있는 6개 본당을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10월 다음 주가 우리 세크라멘토 성당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이 오셔서 아마 자기들 실력을 좀 뽐내고 싶은가 봐요. 우리 성가대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중창단에 와서 발표하니까요. 오셔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어미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저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로 기르시어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경성가 246번을 부르겠습니다.